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이죠. 에베소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었지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15만 명 이상의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5만 명 이상의 확진이 되어드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그 겨울과 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 사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타리오도 토론토와 미시사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필 지역은 이 락다운이 돼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터루 지역은 이제 빨간색 상태가 내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이 좀 불편해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요. 그래서 지켜볼수록 두려움과 당혹감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바이러스는 확산되고 있기에 또 조심해야 하지만 무조건 조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정말 놓이진 않아요.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일하러 간 곳에서 아침부터 급작스럽게 터진 콧물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계속 콧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알러지인지 몸살인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에 집중 못한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혹시 나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마음과 함께 알러지인 것 같은데 괜찮겠지? 좀 미안한 마음과 함께 좀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요. 일을 마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면 이건 알러지나 몸살 정도로 생각해서 내 몸만 좀 관리 잘하고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알러지약 먹으면 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야 하는 마음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까지는 필요가 없을 텐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깊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이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하는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도 피곤한데 또 마음까지도 피곤한 게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최근에 발행된 이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물학, 공학, 그리고 경제학, 인문학,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은요, 각 계층의 6명의 학자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현실 앞에, 2020년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며 또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 진단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6명 모두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공통이 주장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신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안이 뭐냐? 공동체, 또 공존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개인을 발견한 세대라면 코로나 이후에는 공동체와 공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와 공존의 좋은 대안은 이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라든가 경제학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또한 뭐 미학을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좋은 대안이 뭐냐? 공동체, 공존. 그런데 그 좋은 대안이 이미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완전한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서로가 함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서려 있는 곳, 하나님의 충만한 곳,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라고 하는 거룩한 인격이 서로 간에 공존하는 곳, 공동체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한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서 한 사람을 대했었다면요. 20세기까지, 아니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한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떤 역할이 있는가에 그 사람을 대했었다면, 이제는 공동체로서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 공존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에 대한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공존이란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 사람과 자연이라는 광범위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 공동체, 단지 교회에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넓게 보면 벌써 이미 자연이라는 공동체, 자연과 함께 같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이미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지으심을 갖고요, 이 땅, 즉 자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부여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란 단순히 사람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리고 공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각자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공동체와 공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견과 대안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본성을 교육이나 도덕적, 윤리적, 정화된 존재로서 바꿀 수 있는가, 변화된 존재로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공존,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 우리 인간은 변화가 가능할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라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뀐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가 바뀌고 지금까지 인류가 진보해 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에 대해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또한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인간의 본성 변화 없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변화와 이 변혁에 앞서 인간 본성의 변화는 가능할까요?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이에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죽었던을 강조하고 싶어요. 죽었던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던요. 죽은 존재예요.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원래적인 의미로 허물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falls away.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허물이나 죄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벗어난 길에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존재로서의 죽었던입니다. 이 벗어난 상태에서 사람은 변화가 불가능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버린 존재로서의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까요? 죽었던 존재로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까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죽었던 때이죠. 이미 죽었던 때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서 2절에서 마음에 콕 박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 follow.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벗어난 존재는 결국 무엇인가 따라가는 존재더라라는 거죠.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면 쇠가 따라가 붙는 것처럼 따라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위에 어떤 그 강력한 것보다도 없는 그 강력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풍조 굉장히 강력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강력함 앞에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대표적인 뭘까요?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따라갔던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롯은 먼저는요,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이 많아지니까 삼촌들의 종, 삼촌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가축 먹이는 것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롯,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겠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 평지를 따라갔습니다. 소알 평지에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음란하고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행하는 소돔성까지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의 풍조는요, 너무 강력해요.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은 너무 강력해요. 코로나19요. 현재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통계를 보니까 한 43% 정도가 되더라고요. 대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요. 이 사람이 우울하니까 나도 우울한 거예요. 우울함이 계속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풍조라는 거거든요. 강력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롯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롯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도 동일한 존재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한 사람,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기 쉬운 곳을 찾기에 빠른 존재가 정직히 말씀드린다면 부르심보다 더 강력한 그 딸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을 따르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인이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도요, 어떤 강력한 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의 표현되는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던 존재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실력과 노력이에요. 내 실력, 내 노력을 가지고서 세상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력을 쌓고 삶에 노력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신의 손으로 일구는 삶을 참리하고 스스로 감탄하는 존재, 일명 자뻑하는 존재에 대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거나 우리를 혼내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요, 바로 영어로 보면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ut 그러나 본래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 고집의 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센 존재인데, 그래서 남겨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도하심밖에 없는데, 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셀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요, 우리가 함께 같이 했던 찬송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찬송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 힘줄보다도 더 질긴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리신 그 사랑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찬송 아닙니까? 우리의 부활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루어졌다고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나도 함께 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을 때 나도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 아닙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답답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초라하고 무력한 제 자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 자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힘겹게 건너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배에서 뛰어나갔던 베드로가 주의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진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겨워 더 몸부림칠수록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가라앉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이대로 끊치구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저를 보고 힘을 내라고, 더 용기를 내라고, 완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내라고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팔을 쑥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복잡한 신학적인 절차나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인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왜 건져 주셨습니까? 은혜로 변화된다.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7절의 말씀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의 변화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일을 우리는 당연히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네가 정말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야? 너 정말 변화받은 존재인데 왜 변화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 정말이지 벼룩도 낯짝 있지 부끄럽기 크지 없어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정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번뜩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그것이 정죄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해요. 하지만 이 부끄러움은 사단 마귀의 앞에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여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했던 베드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 이전에 그 업으로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찾아오시지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으면 베드로의 마음은 훨씬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생업에 종사하다가 진이 빠진 베드로를 향해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수 생선살을 발라주시면서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어떤 책망이나 훈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니?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절과 분리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너와 나 볼 적 다 봤어. 꺼져. 이것이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니? 그 크신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이고 공존입니다. 그 큰 사랑이 나를 불러 구원했고 나를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삶이 무너지고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긴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손길에서도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번뜩 떠오르는 사람, 가정, 공동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생선살을 발라주고 떡을 주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껏 달려가는 우리 링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